23강 지난주에 방송을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요 말씀이 네. 계속 제 뇌를 스치더라고요. 네.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제 일주일 동안 정말 고난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영광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극복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을 자꾸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제가 침체되고 기분이 막 다운되고 와 되게 삶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는 한 주였어요.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면 힘이 좀 저절로 나는 그런 맞아요. 느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고 시작하는 거 어때요? 아빠 아버지 하나, 둘, 셋. 아버지 힘이 나네요. 야, 힘이 뭔가 자, 반갑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길래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오해 마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분인데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그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빌린 거다. 그러니까 물려받았다고 하면 내 것이지만 빌려 쓴 건 다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자연 보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죠. 네. 기후 변동 때문에 지금 인류가 큰 재앙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섬들이 사라지고 네. 이제 엄청난 지금 재난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닥치고 있잖아요. 네. 또 공기 오염이라는 거, 또 생태 환경의 조직적 파괴. 자, 오늘 본문은 개도 구원받습니까? 고양이도 구원받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꽃도 구원받습니까? 식물, 동물도 구원받습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머나.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오늘 수업 로마서 24강 현재의 고난 대 미래의 영광. 자, 8장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1절부터 17절까지 임의에 대한 말씀이고 네. 18절로부터 나머지 39절은 아직 아님.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렇죠. 아직 최종적으로 실현은 안 됐어요. 네. 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으면 이미 시작됐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이 죄 많은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끝나지 어떤 모순과 역설 속에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래서 1절로부터 17절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18절로부터 39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영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고난과 썩을 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구원은 아직 불완전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구원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현재 고초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건 순전히 미래의 영광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질병에 안 걸립니까? 똑같이 질병 걸리죠. 네.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대나 핍박받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하죠. 네. 예수 믿으면 호박이 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처럼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환란이 계속될 때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고초를 견딜만하게 만드는 것 순전히 미래에 다가올 영광 때문이다.
지금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과 결합이 됐어요. 고난과 영광은 결혼한 부부 사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고난과 영광.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이제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자들도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을 잘 참고 소망 중에 있을 때 미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7절 그 후반절에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 고난과 영광은 부부 사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사이에 몰래 거짓 교사들이 틈타가지고 복음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네.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놓고 아주 이렇게 구매욕을 끌어당기는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사꾼 목회, 비즈니스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복음을 상품화시키게 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겠죠.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야 된다. 로케이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고난이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찾아온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리스도인은 시간들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다. Between time, 시간과 시간 그 한가운데 끼어 사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먼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재림. 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가 우리죠. 네. 또 하나는 칭의.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영광스럽게 되는 건 맨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칭의와 최후 영화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예요.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뵙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 나오죠.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일인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를 보는 날, 그게 최후 영화죠. 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lready,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 중간기, 양시간 사이 중간기를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로마서 이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 주제를 먼저 제시하거든요. 네. 이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데 영광의 무게가 하도 무겁기 때문에 이 접시 이 저울로 양쪽을 이렇게 잰다고 할 때 영광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고난은 이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런 영광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건 지상에서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라고 하는 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작은 것이. 것이다. 영광이 워낙
무겁다는, 더 네.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8장 19절로부터 22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 중심적 고난에서 우주적인 고난으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늘에는 공기 오염이 있지, 또 수질 오염 때문에 바다의 어족들이 다 이렇게 죽어 넘어지고, 그죠? 수온이 너무 올라갔어요. 네,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기후가 이제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재앙 상태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기후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는데 우리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지구 전체가 공동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인간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환경 전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간 때문에. 네. 사람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2절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연 피조 세계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거든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헬라 말로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을 빼고는 나머지들이 피조물 아닙니까? 그냥 네. 하나님이 만든 만든 모든 모든 것들. 것이 피조물 아닙니까? 네. 아, 인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제 인간을 뺀 나머지 피조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생각. 아니면 인간과 천사를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를 또 생각해 볼 전체가 수도 아닐까.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불신자들을 포함한 또 피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9장 19절로부터 22절 이후에 또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제외한. 자연 세계, 자연. 우주 전체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제 자연 그러면 이제 지구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행성까지 우주 전체를 놓고 네. 다른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 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20절을 한번 누가 읽어 보실까요? 로마서 네.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자연 생태계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건 누구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죠. 사람. 아,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자기 뜻이 아닌 상태에서 와. 허무한데 이제 굴복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자연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인간이 거예요. 파괴한 거네. 자, 이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 이런 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피조물을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 생태계를 놓고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이들을 말할까요? 아들들이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네.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잘못 아닙니까? 네. 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좋았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네. 인간의 어떤 자연 생태계의 일방적인 정복자로 착취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적인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하라.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조직적으로 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조물이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책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자연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령한 그런 이들이 돼야지만 자연 생태계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보면은 막 호주에서도 막 산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동물들도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간의 잘못 때문에 동식물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자연 생태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거는 인간이 자연계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고난받는 것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속을 받아야지만 자연도 함께 구속받을 수 있다. 자연 생태계는 인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고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고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다리는 대상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머리를 들고 목을 쫙 내밀어서 발끝으로 서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좀 한번 이거를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발끝을 이렇게 써가 시선 이게 마치 이제 저를 기다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면 발꿈치 들고 그렇지 턱도 고개를 살짝 빼고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간절히 미역회처럼.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우리 CBS 방송 사상 처음으로 성서학당에서는 연기를 풀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 추천 씨가 보여준 그대로요. 이걸 학수고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학이 이렇게 목을 빼고 아주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런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지금 생태 환경이 맞아요. 파괴가 맞아요.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강이든 모든 자연 세계가 추천 씨 보여준 그대로 발끝을 이렇게 그거 하고는 목을 쫙 내밀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연 피조계를 인격화해서 세 가지를 이제 관찰하고 있거든요. 우리 8장 2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관찰했다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제가 여기 한번 열거를 해봐요. 첫째는 공허, 그다음에 목적 상실,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아무 생각 생각 없다. 없는. 덧없다는 말. 무상이라는 게 생각 없는 것도 무상무념. 무상이 되겠죠. 무상하다 하면은 아주 덧없다 그런 뜻이죠. 네. 그다음에 부조리하다. 그다음에 무용이라 쓸데가 없어지게 됐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헛되고 헛된 상태에 네. 빠졌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목적을 상실하지 헛바퀴를 돈다. 자연 세계가 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 조직적으로 파괴가 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한 채 엉뚱한 곳에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좌절. 뭘 좀 해보려고 근데 자꾸 안 되는 거죠. 이 허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자연 세계가 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이런 의미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을이 되면 고추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고향에 가면은 더 이상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기가 오염이 되고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옛날로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저 남쪽 땅끝 마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그런 자연을 이제 경험하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허무에 굴복했다고 하는 얘기. 이제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8장 21절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피조물 자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자, 두 번째 바울의 관찰은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해방될 것이다. 상당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생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기후 변동, 또 지구 온난화, 가지가지 어떤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다. 네. 여기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건 썩어짐의 노예로 묶여 있다. 노예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이 썩어진 부패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이 쓰신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읽을 때 너무 가장 적용이 피부에 딱 와닿나요? 떨어져요. 이 부패라고 하는 썩어짐에 완전히 종노릇, 완전히 예속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기막힌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런데도 한 줄기 소망이 있는데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영광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왜 영광과 자유가 결합되어 있을까요? 영광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니까. 영광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다. 자연계가 지금 썩어짐에 지금 노예 상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노예는 항상 시키는 대로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자유함이 없잖아요. 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인이 되면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서로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영광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게 같이 되는 가는 거예요. 썩어짐의 노예로 매여 있다가 영광 때문에 썩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베푸실 최종 구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자연 생태 환경 모두를 포괄한다고 하는 것. 네. 그 지평이 아주 굉장히 넓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하나님 베푸실 최종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일체의 피조물을 총망라하는 우주적인 구속.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우주적 구속에 대한 그림을 펼쳐 보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영광 모두의 인간은 자연계와 연대한다. 솔리데리티.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자연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만 년, 수천 년 동안에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공업단지 발전하고 인간이 풍요롭게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안가품을 하는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종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과 연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아주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8장 2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의 관찰은 온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 제가 여기 탄식이라는 표현을 신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피조물은 과거에 허무한 것에 굴복되었으나 미래의 영광으로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과거의 썩어짐의 종살이에 벗어나 미래의 구속과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이 피조세계 현재 상태는 뭡니까? 탄식이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자연 생태계의 가장 아주 뚜렷한 특징은 뭐예요? 신음하고 있다. 하늘이 신음하고 땅이 신음하고 바다가 신음하고 강이 신음하고. 우리 추천시에는 이 바다나 강에 나갈 기회가 많을 텐데 많이 달라졌죠. 몸으로, 그러니까
어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바다가 아파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뜨거워졌어요. 올해는 한 27도, 2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글쎄요. 미끼가 익어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추천 씨는 이런 바다 생태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의 자연 세계는 탄식하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8장에 3번 등장하는 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개역개정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전부 탄식으로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피조물의 탄식, 우리 인간의 탄식, 성령의 탄식. 다 똑같이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탄식한다고 하는 거는 압제받는 이가 난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는 그런 헬프미. 울부짖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 이 피조물이나 인간이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할 때는 탄식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뭐예요? 신음이라는 말. 그래서 신음을 쓰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요 개역 개정이 피조물의 탄식, 우리 인간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를 신음이라고 표현해도 더 정확하지 않겠나요? 네. 막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그죠? 네. 탄식보다는. 네, 신음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고난에서 벗어나도 중보기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음이라기 한보다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압제받는 고통, 신음,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외침, 탄식.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인간이 이 압제받는 고통을 나타낼 때는 신음이라는 표현이 좋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피조물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자연과 인간은 신음하고 성령은 탄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 세계도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요 관계 속에 놓여 있죠. 네. 인간과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과 회방을 이제 만날 날이 오게 된다는,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 22절이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겪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함께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본문에는 쉬노 디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쉰이라고 하는 말은 투게더 함께란 말. 오디네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해산의 진통. 그러니까 또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산모가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영광이 있죠. 나중에 아이를 낳는 거죠.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 큰 고통을 고통 감수하고 이후에 영광. 맞습니다. 희망을 동반하는 고통,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비길 데 없는 승리와 환희,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고통, 옥동자를 낳기 위해 기쁨과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차서 참고 기다리는 고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인데 오늘 피조 세계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날을 우리 학수고대하는데 이거는 유의미한 고통이에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산모가 옥동자를 이게 분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 끝에 찾아오는 기쁨, 그거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 아빠들이 그 지갑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그 아기 낳기 전에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진을 거기다 놓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표정의 사진을 놓습니까? 아이를 아이고. 그렇죠. 네.
이게 이 산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기다리는, 기쁨을 기다리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유의미한 고통이다. 이게 중요해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우리 박인영 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참 정확하게 이 해산의 고통하고 딱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과 함께 자연계가 겪는 고난 역시 산모가 겪는 진통처럼 대책 없이 무작정 당하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예고해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8장 23절로부터 이제 25절은 이제 자연 피조 세계에서부터 그 자연계 일반 고난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특수 고난으로 시야를 전환시켜요. 방향을 바꿉니다. 자, 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양자될 것. 자, 8장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를 헬라 말로 아파르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부활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첫 열매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추수철에 첫 번째 거두어들이는 첫 열매는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있게 되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 예고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대적으로 추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운 페이먼트. 자동차나 집을 살 때 1억짜리 어떤 자동차를 산다고 할 때 1,000만 원, 그다음 착수금, 계약금만 내도 이미 차가 내 소유로 넘어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완불하기 전까지. 그 첫 열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첫 열매의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아직 내 수중에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자녀 신분을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속량, 완전히 이제 부활체로, 자연체가 이제 부활체로 변형되는 어떤 이 썩을 몸에서부터 어떤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미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네. 자, 이제 8장 24절로부터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고난 중에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과 인내, 기다림.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엘피스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엘피스. 이거는 객관적인 의미로 우리 소망하는 대상도 소망이고 주관적인 의미로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망의 대상도 소망이고 소망하는 우리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소망,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아주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헬퍼, 보혜사.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네. 자연 세계도 몸살을 앓고 있고 인간도 고난을 겪고 있고 영광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런 일을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자, 이 짱 깔뱅이라고 한 사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억누르는 짐의 일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고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우리 고생이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가족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피조 세계도.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줘요. 참으라고. 참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성령께서 우리 힘을 북돋아 주신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두 가지 이제 초점이 있었죠. 첫째는 인간을 제외한 어떤 자연 세계, 물질 세계, 우주 이런 것이 큰 재앙을 겪고 있는데 탄식, 신음하면서 어떤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하는 그 표현.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하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제 건져주, 속량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초점,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동물이나 식물도 구원 받습니까? 네.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해보세요? 네, 받는다고 생각해요.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이 구속받고 그들이 회복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맞아. 우리가 자연 변화돼야 생태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인간이 죄성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자연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자연이 달라지겠죠. 네. 네. 이 기후 변동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는 좀 미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죠? 우리 국토는 좁은데 무조건 개발하고 이런 것만 관심 기울이지 말고 아까 우리 인디안 속담에 우리 자연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후손들에게 빌렸습니다. 빌렸습니다. 그렇죠. 후손들한테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연 생태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환경 운동가처럼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기묘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끝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정말로 오늘 말씀은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연이 우리가 그냥 방치해놓고 개발하고만 있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돌려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크리스찬들이 잘 가꾸고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 자연 속에서 어떻게 키우지 벌써부터 걱정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라도 먼저 좀 약간 제가 좀 솔선수범 해가지고 자연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재활용이라도 좀 잘하고 필요합니다. 덜 쓰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지금 힘듦이 어찌 보면 영광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삶을 살면서 힘든 점도 있고 정말 두려울 때도 많지만 그 힘든 점들이 언젠가는 또 영광으로 빛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